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 전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철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언제 가장 철이 들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철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릴 때 그때 철이 가장 많이 드는 걸까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좀 철이 빨리 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안 믿으셔도 되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법 성숙하다고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4년 전부터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첫째 찬빈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도 태어났는데요. 그리고는 철이 일찍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교만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생명을 돌보고 책임지면서 얼마나 제가 미성숙한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부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참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3살, 4살밖에 되지 않는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한 4살쯤 되면 말을 잘 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빠인 저에게 요즘 드는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것에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 교육,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본문인데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모세까지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앞장인 3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요단강을 건너는 본문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 그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만 하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성경에 종종 나오는 강인데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드온도 또 다윗도 군대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단강 물이 깊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추수 때인 3월에서 4월쯤인데요. 그때가 되면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이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강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요단강의 강물이 불어나게 되고 그 깊이가 무려 3에서 4m까지 높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호수아 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신 그때가 하필이면 바로 강물이 불어나는 그 추수 때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강물이 불어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아셨습니다. 모두 아시고 강물이 최고로 차오를 때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워서 담대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던 그 물이 다 멈추어지게 되고요, 독이 생기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죠? 출애굽 시대 홍해를 건넌 사건과 아주 유사하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대상이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 이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들은 어떻습니까? 1세대가 아닌 2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홍해를 건너본 적이 없고 부모님에게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오늘 요단강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본문의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들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로 다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방금 전에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를 뽑아서 요단강의 돌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돌을 세워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세우면서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요, 가장 명소로 꼽히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근처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이런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요, 적혀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볼 경험이 있어서 가서 보았는데 뭔지 모르고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 뭘까 하고 주변을 좀 돌아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기념비가 바로 한국전쟁,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한국인인 제가 그곳에서 그걸 마주했을 때 참 감사하고 마음이 찡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세워진 12개의 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사건이 시간이 흘러도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기억되고 전달되고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이런 말이 중간에 나왔습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2세대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올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단순히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돌보고 먹이고 재우는 역할로 그 관계를 세우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부모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가 예외 없이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느 다른 계명과 다르지 않게 우리가 때때로 어길 때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써야 할 계명이 신앙의 전수,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명령을 지금 지키고 계신가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오늘날 하고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철이 없다고 제가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생각보다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걸 아이를 키우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기저귀를 가는 게 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첫 한 달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리광도 계속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자녀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보다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핏줄, 내 아이도 사랑을 못하는 게 제 자신이라는 걸 발견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준 한 신앙 서적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벽한 부모는 없다. 책의 제목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책 제목이 여러분 벌써 은혜가 되죠. 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책의 제목인데요. 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사명이 단순히 육아나 생활 지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제자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이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요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생겼으니까 자녀를 바르게 잘 키워내야 한다라고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의 연장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육아라고 하는 일이, 자녀 교육, 신앙 전수라고 하는 일이 저와 아내, 부모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죄인인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의 사명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기에 그 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이 자녀 교육의 사명도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에게, 교회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도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매달리어 이 시간 기도하며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